오늘 이사야 5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먼 날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희망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점점 가까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점점 우리를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점점 가까이 가져오실 때 우리는 그냥 받으면 될까요? 우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면서 아, 좋다 하고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인의 자세는 항상 부르심과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요. 우리는 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과 통치를, 그 회복을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까지 하시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니, 우리가 구원을 이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없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백성이 되는 것은 수동적으로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고 단순히 숟가락 하나 얻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르심과 응답이라고 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이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가?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 온전한 통치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지적하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온전한 응답으로 바꿔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세요. 항상 하나님은 지적하고 끝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분이시거든요. 왜? 그것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그 당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천국은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복은 뭐 말도 못하게 좋아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회복에 과연 나도 응답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만큼이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움직이는, 살아가는 것들이 과연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은 되게 좋아하는데 마음과 입은 움직이는데 삶은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마음으로 믿으면 돼. 입으로 고백하면 돼. 거기까지만 좋아하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움직이는 건 별로 그렇게 원치 않거든요. 내 삶까지 바꿔야 돼? 구원을 위해서 그냥 마음으로만 믿자. 입으로만 시인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크게 외치라고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라. 그래서 말하는 나팔이라는 이야기는 숫양의 뿔입니다. 숫양의 뿔을 뿌 하고 외치듯이 그렇게 외치라고. 무엇을요? 허물과 죄를 알리라고요. 허물과 죄.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능성이 하나 보이죠? 허물과 죄인데 누구의 허물과 죄예요?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노란색 드시고 표시해 볼게요. 내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나무라시는 것 같고 그들을 질책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왜? 그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야곱. 그러니까 허물은 있어도 죄는 있어도 그들을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을 외치고 야곱의 죄를 알리라. 왜요? 분명히 그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 허물과 죄를 벗겨내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내 백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실 때 우리는 불편하죠.
그러나 감사해야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 백성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면 그냥 죄 가운데 버려두면 돼요. 그냥 죄 짓다 죽게 두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거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잘못을 깨닫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죽을 맛입니다. 왜냐하면 동족들한테 입만 열면 너희의 허물, 너희의 죄를 알려야 되거든요.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했죠. 박해를 받고 돌로 맞고 죽을 위험을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 이야기합니다. 왜요?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의 언어로 전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때로는 질책도 하고 때로는 나무라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공격하는 말처럼 해야 돼요. 그래야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힘든 이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러분, 2절을 읽으면요 너무 모범적이죠. 완벽하죠. 야,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나라 같아 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너무너무 좋은 말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다 가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러는 척하는 거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들의 본심이 뭐냐? 3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본심인 거예요. 자, 여러분 분홍색을 한번 드시고 표시해 볼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여기까지 한번 표시해 보세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이거는 부정적인 내용이죠. 하지 말아야 될 내용, 우리가 따라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분홍색으로 표시하죠.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금식까지 하는데 우리가 금식해서 밥을 굶고 먹어야 될 밥을 안 먹어가면서까지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누가 주체입니까? 나죠. 하나님을 주체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2절이 나오는 이야기는 전부 가짜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2절이 전부 가식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아니 내가 금식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뭔데 나를 안 봐줘. 그렇다고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 라고 하는 거죠. 오만 방자하기가 이를 데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이구 우쭈쭈 봐줘야 됩니까? 그런 하나님은 우상이죠. 그런 하나님은 미신이죠. 마치 100만 원짜리 구슬합니다. 구슬하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럼 화를 내면서 내가 100만 원이나 드렸는데 왜 구슬했는데 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따질 수 있죠. 미신이니까. 우상과 미신은 돈을 들였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따져야죠. 왜? 나는 달라지지 않으면서 나는 전혀 달라지지 않으면서 100만 원짜리를 내면 100만 원의 어치가 나와야 되는 게 미신이에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금식을 해도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나 중심의 생활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내 행위에만 반응해 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죠.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즉 하나님은 내가 금식하면 봐줘야 되고 내가 마음을 괴롭게 하면 알아줘야 되는 그러한 한낱 신에 불과한데 왜 나의 금식과 나의 괴롭게 하는 것을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 보라. 너희가 금식한다며. 그런데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하더라. 오락을 구하더라. 이 말이 뭐예요? 금식이라는 건 내가 먹을 것을 자제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건데 금식하면서 오락을 구해요. 즉 나를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하는 오락을 구하고요. 또 뭘 합니까?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기 1번이라고 되어 있죠. 1번을 쭉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주에 너희 역군을 압제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그러니까 나는 금식을 해요. 금식하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밥을 굶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금식하면서 내가 할 일을 누구 시켜요? 역군들을, 나의 일꾼들을, 밑에 사람들을 온갖 일을 다 시키면서 압제하며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만큼 네가 일해야 돼? 여러분 이건 뭡니까? 나는 금식하는 중이니까 내가 일을 못해. 그 일을 네가 해라 라고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내가 금식하면, 나의 금식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신앙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괴롭히고 일을 몇 배로 시키면서 괴롭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금식하는 중이니까 나는 일을 못해 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매우 슬퍼하시고 매우 거리끼시는 거죠. 게다가 4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논쟁하고 다투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누가 잘했네, 그건 네 때문이네. 서로 싸우고 다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금식을 하질 말아야죠. 이럴 거면. 금식을 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죠? 날카로워집니다. 예, 먹을 걸 못 먹으면 날카로워져요. 사람은 그래요. 날카로워지니까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야 말이야 네가 말이야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너 때문이야. 여러분 그럴 거면 금식하지 말아야죠. 먹으면서 화평하게 지내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한다고 하면서 서로 계속 싸우고 서로 헐뜯고 서로 물고 뜯는 거 옳지 않죠. 게다가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금식이 우리의 목소리를 상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목적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내가 금식할 정도의 그런 훌륭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달라고 그래서 하는 거죠. 즉 우리의 바람과 소원이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와 대단한 신앙인이야 훌륭해 저렇게 금식하는 거 봐봐 라고 하는 말을 듣기 위해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5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도 아니고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금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기쁨을 추구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익이 아닙니다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고 목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금식이거든요. 나는 굶어도 나는 부족해도 내 마음은 괴로워도 하나님만 계시면 좋습니다. 이게 금식의 뜻인데 그러한 뜻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거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러한 외형적인 부분만 추구하는 금식, 겉으로만 번드러난 금식, 겉으로만 대단해 보이는 종교적 행위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금식할 때 금식하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남들이 알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더 멀쩡하게 다니라고 그러죠. 왜? 금식하는 걸 남들이 알아달라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뭔가 잘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호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사람은 할 것이 아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외모로, 행위로, 거칠이로 그것을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중요한 금식의
뜻을 살려내는 금식은 무엇인가?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나오죠.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즉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가 중요하지 금식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금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된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즉 그러니까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금식한다고 하면서 남들은 일 시키고 압제하고 일을 더 몇 배로 시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깔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묶어두지 말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해 주어라. 차라리 그것이 금식이다. 여러분, 이 금식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것을 안 먹는다? 그것이 무슨 뜻이죠? 먹을 게 없어서 안 먹는 겁니까? 내가 먹을 수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안 먹는 게 금식 아닙니까? 먹을 것을 먹지 않는다는 건 뭐죠? 내 것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내 권리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먹을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저 사람에게 당연히 얻어낼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의 존엄성,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인정해서 저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금식이란 말이에요. 진짜 금식은 내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내 권리는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저 사람에게 나의 압제를 풀어주는 것, 저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7절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갑니다. 6절은 압제하지 말라는 거였죠. 남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7절은 적극적으로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라는 말이에요. 즉 우리는 안 먹고 밥솥에 넣어두는 걸 금식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원하는 금식은 그 밥통에 넣어둔 밥을 열고 내어주라는 말이에요. 필요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그것을 주는 게 금식이지, 네가 밥솥에 넣어놨다가 오늘 먹을 거 아껴 내일 먹는 게 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결국 네가 다 먹을 거면서 지금 안 먹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건 네가 다이어트 하는 거지. 네가 살 빼려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금식이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네가 다 먹을 거면서 다 네가 소유하고 네가 누릴 거면서 지금 누리지 않는다고 잠깐 참는다고 그게 금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식구도 아닌데 유리하는 빈민, 거지들 아닙니까?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노숙자들을 집에 드리라는 거예요.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옷이 없는 사람한테는 옷을 나눠주는 게 금식이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내 고륙,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 우리의 동족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은 피해요. 왜? 그런 사람과 어울리면, 그런 사람들과 만나면 내 것을 나눠줘야 되니까 손해볼까 봐 피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애들한테 그러죠. 엄마 없다고 그래라. 아빠 없다고 그래라. 다음에 오시라고 그래라. 모른다고 그래라. 애들한테 거짓말을 시켜요. 왜 그럽니까? 얽히기 싫어서. 괜히 만나면 손해볼까 봐 피한다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떤 복이 임하는가?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랬어요. 자, 이쯤 되면 만사형통입니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만사형통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하늘에 쏟아지는 복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것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만큼 복을 받는다. 열심히 하는 우리의 행동들이 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한다는 말입니다. 자, 노란색 드시고 표시할게요. 8절에 내 빛이 나오죠. 내 빛이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 치유가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 공의가 표시하시고요. 내 앞에, 그 다음에 내 뒤에.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하는 우리의 것들, 내 빛과 내 치유와 내 공의가 내 앞에, 내 뒤에, 즉 우리가 하는 것들이 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고 본격적으로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올바른 금식을 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에요. 그전에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빛이 별로 드러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춰낼 것이다. 그리고 내 치유, 우리의 치유가 그다지는 별로 더디었어요. 그런데 치유가 급속하게 빨라질 것이다. 내 공의,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해도 열심히 해도 공의가 별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 공의가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너의 앞과 뒤가 다 이제부터 풀려나가고 일이 잘 되고 이제부터 변화될 것이다. 금식은 왜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더 귀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가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는 금식을 하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금식을 하면서 내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고, 금식을 하면서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가를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자, 내가 부를 때에는 표시하시고요. 즉 아무리 금식을 해도 금식하면서 네가 부르짖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 기도할 때죠. 그 다음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건 통성기도죠. 자, 그냥 부르는 건 기도라고 한다면 부르짖는 건 통성기도죠. 내가 부를 때에는 노란색 치시고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다 뭐 구절은 다 치셔야겠네요. 노란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금식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뭘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되고 통성기도 해야 되고, 그럼 하나님 응답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하시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또 내가 말씀하시죠. 이게 금식하는 자의 자세예요. 금식만 할 게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린다는 말은 남을 괴롭히는 일을 그만둔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또 표시해 보시고요.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표시해 보세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내 어둠이 낮과 같이 표시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내용과 삶의 바탕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다. 자, 그렇게 되면 이르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11절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우리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표시해 보세요. 여기서도 물론 너를이죠. 그 다음에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영혼 표시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리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계속 강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금식을 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바꿔주시나? 너를 바꿔주신다는 말이에요. 너를, 내 모든 것들을, 내 뼈를, 내 영혼을,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다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 58장 11절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그야말로 복 중의 복이죠. 그런데 이 복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고 남을 압제하지 않고 남을 풀어주고 남의 인격을 존중하고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 메마른 곳, 갈증과 메마른 그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상황은 좋지 않은데 내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거죠. 게다가 내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 건강의 복을 주시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어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 오늘도 신앙생활, 구역생활, 오늘도 가정생활 다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생활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역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오늘 하루는 무엇일까? 오늘 이 이사야 58장은 우리에게 그 기준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으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사야를 통해 저에게 외치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의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지지 않은 샘처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금식한다고 뻐기고 자랑하면서도 그 마음속에서는 도리어 교만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남을 괴롭히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그렇게 살았던 가식의 모습을 주님, 저희는 바라봅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나의 잘난만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을 바꾸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주시는 자유로 온전히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함께 잘 살고 함께 천국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들로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나가는 성민의 가족들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주님께서 참으로 보시고 흡족해 하실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